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당신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홍콩에 있는 한 극장에서요, 한 남자가 영화를 보러 온 사람들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요. 왜냐라고 하면 그 영화는 뭘 상영하는 영화였냐면 극장이었냐라고 하면 어벤져스 엔드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마블 영화를 이제 상영을 했는데, 그 남자가 그 영화를 본 다음에 나와서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벤져스 내용이 이거야!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은 잔뜩 기대하고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가지고서 그거 보면서 궁금증을 풀러왔는데, 이 사람이 얘기해보니까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남자를 집단으로 폭행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영화가 인기가 되게 좋았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 마블에서 만든 그 어벤져스 시리즈를 보게 되면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없지요? 거기 보면 별난 사람들이 다 나와요. 헐크도 나와요. 화나면 뭐 이때만해져가지고 괴력을 막 해서 뭐 부수시고 막 이러는 사람도 나오고요. 또 어떤 수트, 옷을 딱 입으면 개미처럼 작아졌다가 어떨 때는 자이언트처럼 커지는 그러한 캐릭터도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마술을 부리는 그런 사람도 나오고요. 최근에 나온 캐릭터 중에서는 캡틴 마블인가 하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거든요. 이 여자는 뭐 날아다니는데 지구만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주로 날아다니고 막 빔을 막 쏴요. 그래서 막 우주선 폭파하고 막 엄청나요. 그걸 보면서 황당하거든요. 뭐 저런 게 어딨어. 영화니까 저렇지. 근데 한 마음으로 나도 저런 능력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마블에서 나오는 그런 황당한 그런 능력, 초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될 그런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능력, 바로 성령의 능력을 다 받기를 원하셔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곧바로 승천하지 않습니다.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40일간 이 땅에 있으시면서 뭘 하셨냐라고 하면 자신을 증거하셨어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진정한 너희들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기다리라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서 성령님을 기다리게 되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되었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들에게 강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불과 같이 떨어졌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데 성령님이 불과 같은 모습으로 위에서부터 강한 바람의 소리를 내면서 슉 하면서
내린 거예요. 씩 하면서. 그리고서 그 성령님이 이제는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물길이 각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거기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 각자에게 임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 사람들,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을 내려주셨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었느냐?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되었고 처음서부터도 그랬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의 임재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하시는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요, 교회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격의 공동체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 공동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도 좀 모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모였을 때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자신들을 죽일까 봐 몰래 숨어서 모였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이번에는 죽을까 봐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바로 그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성령님을 그들이 굳이 받으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거기서 성령님을 받고자 그들이 10일 동안 머물면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서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님 기다려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성령님을 받고자 원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서 성령님을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결단 가운데서 주의 성령님이 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서워서 숨어서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진정으로 죽었다 살아나신 그런 구세주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하셨어요. 그리고 적어도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은 바로 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고서 간절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서 바로 성령님 기다리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 땅에 세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함으로 세상의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증인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증인의 삶은 단순히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호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증인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육신의 욕망, 세상적인 자랑,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세상에 강력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강력한 증인의 삶은요, 입술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바른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증인의 삶은요, 단순히 내가 증인의 삶으로 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게 참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실 120명의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을 때에 그 사람들의 결단은 대단한 거예요. 10일 동안 떠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 받겠다 이러면서 있었던 거거든요. 대단한 결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무엇을 증거해야 될지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미 계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에 나가서 뭘 증거해야 될지 바로 그것도 그 내용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바로 세상에 나가질 않았어요. 바로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그 가운데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능력,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모였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적어도 실패했었던 경험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서 그들이 살고자 했지만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증거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결단은 대단했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러고서 대단한 결단을 보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래서 증인으로 세움받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내가 살기를 결단했던 그런 베드로였지만 증인이 아니라 바로 배신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증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는 배신자의 삶,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과 같이 때론 우리는 이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편의, 세상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실패했던 제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증거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의 물질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세상에 강력한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좀 소외시키고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위해서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굳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약속을 믿고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능력, 이것에 대하여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내 지혜와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지 않고 오로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의 그 능력만으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서 바로 성령님을 기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모습으로 세워졌고요. 또 성도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기다렸을 때에 그때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었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증인된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능력을 주시는데 증인의 삶으로 끝까지 살아가는데 순교할 자신을 죽이는 그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그들을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그들은 평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죽기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서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증인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투스라고 하는 그런 히라보를 쓰거든요. 말투스. 근데 이것은 증인, 법정에서 쓰는 그런 원래 용어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증거하는 사람, 이것이 증인이고 이게 말투스였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독교인들로 인하여서 이게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지게 되느냐라고 하면 순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지게 되어집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로마 사람들이 핍박하고 죽일 때까지 막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막 해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죽어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같이 이렇게 연관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면서 증인이 바로 순교라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도 거기에 또 부합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순교자의 자세로 나를 죽이지 못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요, 성령의 능력을 정말 사모했던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은 마술사 시몬이에요. 그는 사마리아 땅에 살았던 사람인데 막 마술을 부리면서 사람들에게 막 놀라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그걸 막 즐겼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큰 사람이다, 큰 자다, 그러면서 아주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 빌립을 만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서 세례를 받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마술사 시몬이 이 제자 빌립을 따라 다니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막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막 자기가 더 놀랬거든요.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더 놀라운 대단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두 사람이 나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 사마리아 빌립 거기 있는 데 왔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만지면 성령님이 막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냥 이 시몬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런 능력을 갖게 좀 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내가 안수하는 사람, 만지는 사람에게 성령이 이렇게 임할 수 있도록 나에게도 능력을 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얘기했거든요. 그랬다가 저주받잖아요. 이 망할 놈 이릅니다. 너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하고 자기 자신을 뭔가 드러내고자
그 능력을 구했을 때에 도리어 너는 망할 놈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성령님은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 세상의 교회 가운데서 약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옛날처럼 강력하게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면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죽기까지 내가 전하겠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며 변화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결단이 없고 증인의 삶에 그러한 결단이 없으니까 성령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구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하시게 되고 무기력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심하겠대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또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증인의 삶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러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는 거죠. 그러면 성도가, 그러면 교회가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이들이 사모하며 기다려야 될 그러한 분이에요. 그러한 결단과 사모함이 있을 때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게 되어지고 또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서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과 같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또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과테말라와 멕시코의 단기 선교팀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어지지만 결국 증거되어지는 것은 누구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이미 이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단기 선교 광고를 내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몇 분의 분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바로 결단하고서 선교 증인으로 가기 위해서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이 광고가 있었을 때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기에 또 동참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며 또 후원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또 성령님께서는 또 이 선교를 시작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더욱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께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또 협력하는 또 증인의 사역을 땅끝까지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또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게 되어지고 증인의 사명을 또 능히 잘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증인 공동체인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마지막으로 무엇이냐? 성령님 구해야 돼요. 예, 성령이 내 능력입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 오십시오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굳이 떠나지 말고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님이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성령님 오겠네 그리고서 그냥 막연하게 앉아서 하루하루를 기다렸느냐, 그 10일을 기다렸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회복에 되어지면 그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그런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약속했지만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성령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전혀 사모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 가운데서 성령님이 저절로 오시느냐?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성령 체험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성령님 때 되면 오십시오. 제가 막지 않겠습니다. 오십시오. 기도할 때도 점잖하게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성령 받을 때 어떻습니까? 모여서 그냥 얼마나 기도합니까?
배가 정말 아플 정도로, 목이 쉴 정도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님 모시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로만 아니라 그분이 오셔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무기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거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서 사용하고 쏴야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임재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간구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 문이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라고 하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절로 내려오시는 분이 아니라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듯이 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은요, 우리가 주님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그 이들에게 주시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또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이 땅에 증거하시고자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래서 교회는 증인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증인 공동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은 누구냐라고 하면 성령님이 되어주시죠. 세상에 많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돈의 능력도 있어요. 돈의 힘도 있습니다. 권력의 힘도 있습니다. 인기의 힘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능력들이 있지만 성도와 교회가 구해야 되고 가져야 될 능력은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냐라고 하면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이 회복이 먼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구할 목적이 있어야지 성령님을 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에, 결심이 있을 때에 성령님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먼저 성령님의 임재 전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삶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입술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원할 때에 또 성령님이 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또한 우리로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살리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교회가 가지는 가장 커다란 능력은 무엇이냐? 영화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들이 가진 그런 초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날마다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의 삶대로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 바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그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절히 원하기는요, 주님 앞에 증인의 삶을 우리가 더욱더 결단하기를 원하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